찬송가 19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4절입니다.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187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187장입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우리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가 18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공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문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강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3년 한 해 동안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머물게 하시어 마지막 수요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고자 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감사와 찬양의 입술이 되기보다 실패와 낙심함으로 쓰러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오늘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만을 의지하여서 나왔사오니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새 힘과 능력으로 2024년을 준비합니다. 더욱 성숙한 믿음의 일꾼들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지고 심게 하시어서 듣는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기부금 확인서가 12월 말까지 여러분들 신청하시는 대로 발급해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마지막 날 주일 저녁입니다. 주일 저녁 예배 대신에 오후 11시 40분 밤에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 있습니다.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잘 마무리하는 예배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로 드렸기 때문에 1월 2일 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 나흘간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참석해 은혜 받으시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대 남성 파트 모집하는 중입니다. 기도하시면서 교회의 각 필요한 부분들마다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여 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음성에 잘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예물로 마음으로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100배 60배 열매뿐만 아니라 하나님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고 이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시작과 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사랑, 가장 좋은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한 2주 전에 제가 수요일 설교를 할 때는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가장 좋은 길이 뭔지 혹시 생각나시는 분이 계시면 눈빛을 피하시는데 네.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근데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사랑하시면 가장 좋은 것 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너무 유명한 그 말씀 9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고 또 어떻게 구하면 그것을 누릴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기로 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간청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제 같은 표현으로 지금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청하면 그 요구대로 들어주신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친구됨을 인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친구나 벗으로 인해서는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간청하니까 귀찮아서라도 계속해서 요청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주실 때 요구대로 주시는 조건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좋은 것이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장 좋은 것, 그것은 사랑 그것 자체인 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크리스마스와 전야제, 성탄 전야제를 통해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고 그 구속사인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그 다음부터 우리를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과 그 신앙을 잘 지키고 또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장치를 만들어 두고 가셨다는 겁니다. 이 큰 사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사랑이 어떤 건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려서 받던 질문 중에 굉장히 곤란한 질문들이 하나 있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늘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그 어린 아이들을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물을 때 아빠는 아빠가 좋다 소리를 듣고 싶고 엄마는 엄마가 좋다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 아이에게 그 말을 듣고 싶다는 건 뭐예요? 나를 제일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게 늘 물어봅니다. 그렇게 곤란해하는데도 늘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받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언제 우리가 가장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면 그렇습니다. 큰 선물을 받을 때 생각지도 않았는데 큰 선물을 받을 때 나를 많이 사랑해 주는구나, 내게 관심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관심을 많이 받을 때 그때 우리는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그래요. 이렇게 부모가 그냥 보고만 있어도 아주 신나게 잘 놉니다. 근데요, 부모가 딱 눈길을 다른 데 주고 있잖아요. 그럼 용케 알고 넘어지거나 다친 다음에 웁니다.
시선을 끌기 위해서. 그게 이제 관심을 받을 때, 그때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선물을 내가 할 때도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좋은 선물을 내가 할 때 선물을 드리면서 선물을 받는 분이 그렇게 대단한 선물을 드린 것도 아닌데 매우 기뻐하시거나 좋아하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이게 사랑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바꿔서 말하면 큰 리액션, 요즘은 그런 리액션이 중요한 시대인데요. 작은 거에도 많이 놀래주시고 많이 또 격려해 주시고 많이 화답해 주시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흥 강사님 오셨을 때 그랬죠. 나올 때 막 환호하라 그랬죠. 우리 이렇게 많이 요즘은 표현하고 리액션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탄 전야제 할 때 보니까 막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공연하는데 제가 리액션 중에 처음 거 가장 느낀 건 뭐냐면 여기 어린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이 딱 나와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리액션이 와 그러면서 너무 사랑스럽다, 귀엽다. 그럼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데 그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 사랑스럽고 또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와서 대단히 춤을 잘 추고 대단히 공연을 엄청나게 잘 준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여기 서 있는 그 자체로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도 안 내려가고 다 서 있어서 제가 막 박수 쳤어요. 와 대단하다. 근데 그날 성탄 전야제를 하는데 저 뒤에 유아실에 자녀 아이들이 영아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기분도 좋지만 스피커가 너무 크거나 작거나 하진 않는지 해서 한번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조금 얼마 전에 돌 지난 아이가 이렇게 저를 보더니 막 아장아장 걸어오면서 팔을 이렇게 벌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저는 얘가 나한테 오네, 나를 알아보고 오네. 근데 팔을 벌리고 오니까 안 안아줄 수가 없었어요. 넘어질 것 같이 비틀거려서. 그래서 안았어요. 안았는데 알아본 줄 알고 제가 되게 심쿵했습니다. 얘 마음은 뭐였냐면 답답하니까 밖으로 나가지. 안기자마자 밖으로 손짓을 하는 거예요. 저 순간 홀려가지고 데리고 나올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저하고 물론 우리 성도님 자녀지만 저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꿀 떨어지는 눈빛이고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알아보고 어쨌든 안기고 와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쁜 아이를 안고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예쁜데 부모가 그 한두 돌 이전의 아이를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쁘겠습니까? 그 자녀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큰 감동을 느끼셨을 줄로 압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걸 느끼는 거죠, 서로. 그리고 우리 언제 특별히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느끼는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씻지도 못했고 잘 꾸미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예쁘대요. 그건 뭡니까? 진짜 예뻐서 예쁜 걸까요? 사랑하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를 다 경험하고 지금도 그렇게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서로 예쁘다고, 서로 잘생겼다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사랑하면 다 예뻐 보이고 다 멋있어 보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특별히 사랑을 받는다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내가 받을 자격도 받을 이유도 어떤 특별한 조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은혜로 주시는 사랑을 받을 때 난 진짜 특별하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 정말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고 어떤 조건으로 괜찮아서도 아닌데 은혜로 그냥 그저 받을 때 그때 내가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것을 느낄 줄로 압니다. 또는 어떤 때냐면 생각이나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큰 선물을 받았을 때 물론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큰 선물, 생각지도 못하는 큰 선물을 받을 때 저분이 나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또 사랑을 많이 받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또는 기대 이상의 대우나 또는 그런 자리나 권리나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권한을 위임받았을 때 그럴 때도 사랑을 받는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또는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나 싶을 만큼 특별한 상황 등에서 값없이 누리는 기회가 생겼을 때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기회를 나에게 주시다니 해서 그런 생각들을 할 때 우리는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비밀번호 다 누르고 들어가시죠? 요즘도 이렇게 키로 돌려서 들어가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시는데 여러분이 띠띠띠띠 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딱 뒤에 따라서 또 들어오는 사람이 또 띠띠띠띠 하고 누르고 들어오잖아요. 분명히 4명이로 돼 있는 내 집인데 다른 사람도 막 들어와요. 몇 명은 그렇게 들어오지요.
그 같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뭐죠? 가족이고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들은 자기 집도 아닌데 어떻게 살아요? 자기 집처럼 누리고 거기 냉장고에 있는 거 마음대로 꺼내 먹고 심지어는 나보다 더 내 집같이 나보다 더 주인같이 그렇게 막 지냅니다. 수십억 뭐 되는 집도 있고 수억 되는 집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가장 비싼 건데 같이 공유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가 누리는 걸 나는 기뻐합니다. 그죠? 그 자녀가 그 사랑하는 대상이 그 집에서 평안하게 지내는 것을 나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을 받는 증거이고 사랑 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집이나 고가의 자동차 같은 거 제가 그래도 조금 몇 천만 원 되는 그 전기차 같은 건 좀 비싸잖아요. 왜 이렇게. 근데 우리 딸이 막 그냥 키를 달라 그래요. 근데 이게 남 같으면 주겠습니까? 근데 보험이 안 되니까 내일 운전해. 이렇게 해서 하루 지나서 줍니다. 그리고 운전하게 다 옆에서 타서 또 벌벌 떨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운전을 시킵니다. 그런 걸 보면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것, 제일 귀한 걸 누구에게는 마음 놓고 마음대로 쓰도록 둔다.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아무 제한 없이 쓰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란 이름으로 함께 집도 또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사용합니다. 가끔은 그렇게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평범해서 그것이 감사한 일인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더 요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거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이 당연히 주는 거, 아빠 그것 줘 하는데 아무런 거침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좋은 것을 구할 것을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마음껏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느끼잖아요. 제가 왜 나한테 맡긴 거 있나? 이렇게 막 다 가져가지? 그러면서도 자녀에게 주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작정하신 그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의 내용은 이 큰 사랑이라는 건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미 주신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사랑, 가장 소중한 것,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고 삽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많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귀한 존재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가장 좋은 선물은 사물이나 물건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고 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려서 우리가 가장 좋은 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요, 뭐 무슨 장난감 얘기해도 한두 가지 아니에요. 뭐 몇 가지 나오고 좀 이따 또 바뀝니다. 그건 가장 좋은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한 두 돌이나 세 돌 전에는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다 엄마인지 아빠인지 딱 집어서 말 못해도 엄마 아빠예요. 가장 사랑하고 좋은 것 엄마 아빠예요. 그럼 조금 자라서 성인이 돼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가장 좋은 것입니까? 부동산이요? 통장에 가득 찬 돈이요? 아니, 그런 것들도 다 변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사랑하는 대상. 그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내일은 어떨까요? 내일은 나를 사랑하고 돌봐줄 누군가입니다. 그게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힘들고 내가 혼자서 생활이 안 되고 내가 거동이 불편할 때 나를 돌봐주고 나를 사랑해줄 그 대상, 그가 사랑입니다. 대부분 다 보면 가장 소중한 것은 어떤 사물이나 재물이나 없어질 물질이 아니라 대상입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소중한 것, 그러면 처음에 나왔어야죠.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이라면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온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분,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를 돌아보는 관점에서 우리 자신 스스로 생각한다면 어쩌면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나는 아닌데, 나는 자녀보다는 내가 더 나를 더 사랑하는데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자녀를 사랑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셨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게 얼마만큼 큰 사랑이냐면 이 말씀만 듣고는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요, 우리가 많은 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딱 완전히 아무것도 없이 망하잖아요. 그러면 그만 살고 싶어요. 반대로 높은 지위나 권력이나 권위를 갖고 있던 사람이 그걸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면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그 갖고 있었던 그것에 매여 있어요. 그걸 잃어버리면 다 잃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권력이나 권위나 높음이나 지위나 재산이나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그 자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시려고,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감히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그 큰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린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어마어마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다 더하여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에서 더해서 자기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의롭게 하사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종의 형체로 독생자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고도 잘 잊어버려요. 자주. 왜 잊어버리냐면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게 무엇인가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받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는데 금방 잊어버려요. 너무 빨리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미 주신 사랑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심.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꼭 맞는 처방을 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기도의 간구의 결론은 뭐라고요?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반드시 어떻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고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크신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뜻대로 그 큰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다른 걸 못 주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나만 위해서 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여전히 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그러면 다 받을 수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씀이 그 뜻입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고 구하고 간구를 아무리 해도 아직 응답이 안 돼요. 그러면 잘못 구한 건가요? 아직 몰라요.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직 응답이 되는 날까지는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는 날 동안에는
지치지 않고 끝없이 기도해 봐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구할 때는 이미 받은 응답이 있음을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받았는데 어떻게 받을지는 때와 또 어떤 응답일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게 잘 구하고 있는지 잘 못 구하고 있는지는 받아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우리 속에 다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밉다고 오다가 넘어져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런 거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가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 들어주실지 아닐지. 근데 우리가 근심하여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근데 일어날 때도 근심 걱정으로 일어납니다. 이건 잘못된 기도예요.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간구함으로 기도할 때는 감사함으로 아뢰으니까 일어날 때는 감사함으로 일어나야 돼요. 기쁨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대하여 가장 적합한 모양으로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에 충분하도록 나타내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 종의 형체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수준에 맞게 응답해 주십니다. 어린아이에게 위험한 도구를 주지 않는 것처럼, 그가 구한다고 그가 상할 수도 있는 것을 주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받았을 때 잘 관리할 수 없다면 아직 못 주시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관리할 수 있는 믿음을 더욱 풍성하게 키우시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셨고 만지게 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이미 다 보여주셨는데 뭘 더 보여줘야 될지 하나님 답답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심지어는 그 보여주신 것을 확증하시기까지 또 다른 보증수표를 주십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을 누립니다. 오직 성령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는 뜻입니다. 언제까지나 돌아보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미 주신 사랑을 기억하는데, 두 번째는 그 크심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받은 응답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늘 기쁨이 있어야 되고 평강이 있어야 되고 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안 되잖아요. 사람이니까. 우리는 부족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속에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으로는 구하라, 찾으라, 문두드리라지만 사실은 그 밑에 마지막에 1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써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쓰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인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 약속하심을 성령을 통해서 증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인치시고 이 마음에 항상 계셔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은사와 선물로 갖가지 은사들로 또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성령 통해서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확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성령은 아버지의 마음을 명백히 알게 해줍니다. 다른 방법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는 방법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 아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 어때요? 지지난주에 말씀 전한 것도 기억 못 하잖아요. 읽으면서 다음 장 넘기면서 전 장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늘 마음에 새기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명백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성령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분을 붙잡고 가기만 하면, 따라가기만 하면 아버지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아버지와 함께 모든 것을 누리도록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어떤 작은 달란트든 은사든 재능이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누리던 것을 옆에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과 친구와 또 이 안산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주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내게 하나님 주신 재능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결국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구약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법은 샬롬이었어요. 샬롬. 평안하뇨, 평안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라. 그 이야기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곧 평안이고 평강이고 능력이고 모든 것이었어요. 그럼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신약교회에 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잖아요. 그때 신약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한 인사는 주님 부활하셨대. 주님 부활하셨대. 그 다음에 이제 50일 동안 기다렸다가 오순절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가 있은 다음부터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직접 만났어. 경험했어. 여전히 이곳에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죽는 날까지가 아니라 이 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함께 해 주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9절 10절 말씀에 이때 주실 것, 찾아낼 것, 열릴 것은 천국의 열쇠입니다. 이 땅에서 뭐 이렇게 조그만 거 그런 거 아니지, 금방 있다가 없어질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모든 것 위에 있는 영원한 복락이 바로 주실 것, 찾을 것, 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때 구할 것은 딱 하나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구할 것은 성령.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령이 늘 충만하면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부족할 것이 없다. 구약 같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게 곧 충만인 것처럼. 근데 그 약속이 우리에게는 이제 인증이 됐어요. 아주 이 속에 내주하시고 그리고 확증해 주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로 이 자리에 나오잖아요. 춥고 비 오고 눈 와도 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끝날까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낌없이 이미 주셨음을 믿는 우리는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함이 떨어져서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가졌던 사람이 그게 사라지면 더 많이 낙담하는 것처럼, 많은 권력과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그게 사라지면 많이 낙담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성령에 한번 그 기품을 아는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가 되는 겁니다.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 없도록 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도하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천국,
영생 구원의 감격을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충만함을 누리기를 기뻐하셔서 그 방법으로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좋은 것, 성령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낙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것을 주셨고 그 충만함을 누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매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주로서 생명을 주셨고 구속주로서 죄사함의 구원을 주셨고 심판까지도 면하게 해주시는 심판주로서 영생의 복인 천국을 이미 주셨습니다.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모든 복을 누릴 해답까지 온전하게 주셨습니다. 그 해답이 성령입니다. 그 해답이, 그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서도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거나 또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받은 것을 감당치 못할 뿐이지 분명히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간구와 필요를 이미 모두 아시고 이미 모두 다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구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여서 모든 것을 성령님 안에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191장 찬송 드립니다.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함이오.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이 시간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이 오시기를, 또 늘 성령을 충만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받은 은혜를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한번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 우리에게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신 주님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늘 하나님 거대하고 간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할 것이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영입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그 감격을 늘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이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늘 아버지 하나님 충만히 유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온전히 분별하여 알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